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크게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 때 여러분들 같이 동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이 시간 이곳에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못할 때, 우리 학교에서 못할 때 그래도 여기 모였을 때 우리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표현하는 자리가 지금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예배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멘. 아멘. 지금부터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고백이 되어질 것입니다. 만약에 부르다가 힘들더라도 이것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이렇게 살아낼 것입니다. 어떤 찬양이냐면요,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강물 흐르는 또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아멘. 모든 축복, 예,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예.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아멘. 지금 이 가사가 중요합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우리의 가는 길이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모든 축복, 예,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우리에게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우리 다 함께 이렇게 외칩시다.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을 찾으실 때도 있지만 그럴 때도 우리 마음에 하는 말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해 우리 목소리로 주의 이름을 찬양해 아멘.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우리의 삶을 걸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찬양해 우리에게 어떤 날이 다가와도 우리의 가는 길에 험할 지라도 우리는 주님만 찬양할 거예요.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주의 성소로 들어가네 주의 말씀 있는 곳 주의 씻음과 자만식을 누리겠네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참 평안 얻겠네 아멘. 큰 기쁨과 감사로 찬양 드리리 주님 앞에 나오라. 주님 앞에 나오라 감사함으로 나오라 신실하시며 자비로우신 주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오라. 주님 앞에 나오라 감사함으로 나오라 신실하시며 자비로우신
신실하시며 자비로우신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나오라 감사함으로 나오라 주님 신실하시며 자비로우신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나오라 아멘 감사함으로 나오라 신실하신 주님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 앞에 나갑시다 우리 전심으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나의 능력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우리 능력이 아닌 오직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다시 한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사랑의 품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예수님. 우리는 자격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모습은 연약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몸을 돌려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의 품에 나아갑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너는 완전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 너는 여전히 가치 있고 너는 여전히 아름답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리는 그런 우리의 예배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곳에 아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너무나 연약하여 죄 가운데로 걸어가지만 주님의 사랑이 있다면 아마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면 먼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라는 사실을 잊고 지냈음을 고백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고 쉽게 분노하고 정죄하고 비난하였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는 것들을 사랑하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 행하였습니다. 삶을 살아가며 힘들고 외로울 때, 이 힘든 세상을 혼자서 헤쳐나가는 기분이 들 때 하나님을 원망하며 울며 부르짖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함께 하시고 당사자인 내 자신보다 마음 아파하며 동행해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주님과 함께함을 잊고 행동하고 불평불만했던 모든 순간들을 회개하고 회심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나누고 기뻐하고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청년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버겁고 견디기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헤맬 때 우리를 혼자 두시지 아니하고 함께 싸우고 위로하며 함께 견딜 수 있는 공동체를 주셔서 저희가 또 한 번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사랑방 공동체를 통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우리의 옆 지체들을 통해 기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청년부 공동체 가운데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많은 청년들을 노량진교회로 인도하여 부흥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힘이 되며 더 크고 넓은 세상까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노량진교회 청년들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오늘은 청년부 예배를 통해 김용균 목사님께서 회심의 완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목사님의 목소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 새겨지고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흐르게 해주세요. 우리들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말씀이 흘러 들어가고 더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길 원합니다. 청년부를 위해 헌신하고 기도하는 청지기 임원단 각 팀들의 팀장, 목장 및 사랑방 순장, 개개인의 청년들에게 주님과 함께하고 회심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이 가운데 더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절대 포기하지 않고 매 순간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함으로, 또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하나님 우리가 응답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준비한 예물 봉헌하여 하나님께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며 또한 더불어 함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 또한 하나님 함께 연락하여 주셔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드려진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귀하게 쓰이는 물질 되기를 사모하오니 하나님 축복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여기 이 예배당에 걸어오시는 여러분의 걸음걸음도 저처럼 이렇게 조심스럽지 않았을까. 쉽지 않은 어려움들이 많이 있으셨을 텐데 이 예배당까지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예배해서 참 행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당신이 참 사랑스럽습니다. 네,
네, 사랑스러운 당신과 함께 수련회에 가고 싶은 게 저의 마음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벌써 겨울 수련회가 사실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우리의 마음이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도 아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달 동안 우리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회심이라는 글자만 들어도 귀에서 피가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우리 한 달 동안 오늘까지 이제 회심 마무리하게 되는데, 그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이제 다가오는 여름 수련회에는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한 발짝 내딛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마음의 용기를 얻어서 돌아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시간으로 이번 수련회를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수련회 날짜는요, 7월 14일, 15일, 16일 이렇게 주일부터 해서 작년 여름처럼 화요일까지 진행이 되는 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름 휴가를 지금 고민하고 계시다면 그때쯤에 맞춰서 여러분 연차나 월차를 준비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마이크가 지금 조금 잡음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떠세요? 괜찮으신가요? 그러면 이대로 그냥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같이 읽을까요?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아멘. 네, 지난 수요일에 우리의 회심을 좀 같이 공동체적으로 점검해보자라는 차원에서 모여서 같이 회심을 점검하는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좀 해봤습니다. 그 여러 가지 항목 중에 나의 회심을 8글자로 고백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것을 읽어보면서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이 청년들이 정말 이 회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정확히 이해했구나. 그리고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이 회심을 자기의 삶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구나. 이게 너무 많이 와닿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나의 회심을 8글자로, 근데 9글자로 칸을 하나 만들어서 쓴 분도 계시긴 해요. 첫 번째가 그 9글자인데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 너무 정확한 회심의 정의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의 구원자요 주님이 되십니다. 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중심된 삶. 이거 하다 보면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빨리 읽을게요. 나는 죽고 주는 살고 주님께 돌아갈게요. 내 생명보다 귀한 분. 내 생명 모두 주님께. 개 중에 가장 강력한 거 이거예요.
주를 위해 죽으리라. 대단하죠? 저는 이게 누군지 알아요. 진짜 여러분 아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나의 방향이 잡혔다. 또 되게 인상적인 게 있었는데 나는 매일 회심한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 내 전부를 내어드림. 왕자를 주님께 드림. 내 마음의 중심 되신 주. 나는 이미 하나님 거. 마음의 중심 하나님.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들이 어떻게 이렇게 8글자로 이걸 만들어낼 수 있을까? 진짜 여러분들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고백들 중에 회심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의 고민을 담은 고백들도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에요. 주께 영광 돌리는 자. 멋지죠? 사랑받고 사랑하라. 이것도 너무 훌륭합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기. 하나님 사랑해요 하트. 사랑을 나누는 사람. 주 안에서 자유함을. 여호와께 돌아가자. 걱정 말고 의지하자. 이 회심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들이에요. 그런데 아직 회심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 4-5분 정도가 너무 귀한 이 찾는 이로서의 고민을 8글자에 녹여냈어요. 저는 이게 너무 감동적이었는데 첫 번째가 이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아요? 이거였어요. 이 정도면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또 이런 거 있어요. 네, 커밍아웃 하는 거야? 네.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마음이 아직 어려움.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어요. 주님 어디에 계세요? 여러분 이런 게 오히려 더 공감되지 않아요? 참 회심의 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 8글자를 어떤 목사님께 제가 드려봤더니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만들었어요. 긴가 민가 모르겠다. 아직 회심을 하지 않은, 지금 조금 더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분들에게는 이것도 개인적으로 되게 공감이 많이 될 것 같은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찾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고민도 아마 기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회심에 대한 질문들도 되게 많았어요. 회심이 정확하게 뭔가요? 회심을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셨는데 수많은 이 고백에서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회심이라는 건 이제 오늘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정의를 한번 이야기해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회심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들을 내가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회심이에요. 심플합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나에서 주님으로 바뀌는 것이고, 나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주님께 나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회심을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죠. 이런 비슷한 질문을 또 누가 했는데요. 어떻게 했냐면, 회심이란 뭔가로부터 돌이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엇으로부터 돌이키려면 원래 무엇을 보고 있었는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계신데, 결국에는 회심 전에는 내가 무엇을 바라봤고 지금 나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대답을 제가 좀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회심하고 나면 부인해야 할 이전의 삶이 있습니다. 이전의 나의 존재가 있어요. 그리고 회심하고 나면 이제 내가 고백해야 될 나의 삶과 나의 존재가 있어요. 우리가 부인해야 할 것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정욕들, 건강한 욕구를 넘어서서 구하는 쾌락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재물, 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본성,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부인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자신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서부터는 이제 다른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고 다른 존재가 된 것이에요. 또 우리가 부인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죄와 상처로부터 나오는 연약함들도 우리가 부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인해야 될 것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나의 죄를 부인해야 돼. 이제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을 부인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의 연약함들에 대해서도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비교의식이나 또 열등감이나 정죄감이나 수치심이나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낙심과 절망이나 또 원망이나 또 복수심, 외로움이나
죽고 싶은 마음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죄와 상처로부터 나오는 연약함들이거든요. 이런 것들 또한 우리가 부인해야 해요. 그냥 죄만 부인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너는 이런 존재야, 너는 불필요한 존재야, 너는 잘못됐어, 너는 무가치한 존재야, 쓸모없어,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감정들, 우리를 무너뜨리는 우리의 상처와 연약함의 영역들 또한 하나님 앞에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더 이상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부인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이것에 반대되는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됨의 가장 큰 유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누리게 되는 가장 큰 유익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서로의 진심을 통할 수 있고요. 나의 어떠한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그분의 사랑을 덧입을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용납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요, 그 옷에 어떠한 더러운 것이 묻었든지 그 마음속의 생각이 어떻게 미성숙하였든지 상관없이 일단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인해야 할 우리의 연약함들 중에 죄책감, 수치심, 정죄의식, 이런 것들을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의 존재를 꺾어놨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꺾어놓으려고 해도 절대로 우리가 꺾일 수 없고 꺾여서도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무엇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건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을 때 이미 그렇게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것을 잃어버릴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예요. 다시 한번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하나님은 나의 실수와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셔서 아름다운 작품이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조금 있다가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또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스스로 내가 회심자이구나 할 수 있는 때가 언제인가요? 난 회심한 게 맞구나. 언제 알 수 있는가? 이런 겁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부인해야 할 것과 고백해야 될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갈등하고 대립합니다. 이 싸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은 회심한 것이 맞습니다.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이 갈등이 없습니다. 그러나 회심하고 나면 계속해서 여러분의 존재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그게 자꾸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마음속에서 훼손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겁니다. 깨어지고 꺾이는 거예요. 그 싸움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은 회심한 것이 맞습니다. 저는 회심 중인 것 같은데요, 목사님, 회심 기간이 2년에서 3년 이렇게 걸리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회심 중인데 회심의 기간이 2, 3년씩 이렇게 길게 걸리는 게 맞는 건가? 여러분, 만약에 분명한 회심이 여러분 안에 있었다면 회심을 완성하는 시간은 2, 3년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 거예요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분명했다면 그것이 회심인 거예요. 그 회심을 삶에서
완전한 변화로서 이루어가는 것은 2, 3년 만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평생을 그렇게 해 나가는 겁니다. 점점 더 풍성한 존재로 빚어져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처음 회심했던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돌아가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직 여러분이 분명한 회심을 한 적이 없다면, 분명한 회심 사건이 여러분에게 없었다면 그 분명한 회심을 준비하는 기간은 2, 3년씩 걸릴 수 있습니다. 내가 지적으로 더 하나님을 탐구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고요, 내가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하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고요, 여러 사람들의 증언이 필요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심을 처음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회심하는 것이 쉽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회심하는 것이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삶에서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들이 더 구체적이고 더 무겁기 때문에 회심하는 것이 뒤로 갈수록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10만 원 용돈 받아서 10,000원 11조 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2, 3천만 원 연봉 받아가지고 2, 300만 원 11조 하는 게 쉽습니까? 그 뒤에 게 훨씬 더 어렵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고 삶의 무게가 무거워지기 시작하면 더 신중한 회심의 어떤 근거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고민하고 그 결단을 내리기까지의 숙고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회심에 대한 숙고의 기간이 길수록 여러분이 회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더 무거운 회심, 더 굳건한 회심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회심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세례받기로 결단한 사람은 세례를 받을 때 정말 많이 울기도 하고요, 크게 감격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회심의 감격을 여러분 맛보게 되시기를 더욱 축복합니다. 이런 질문이 많은데 질문을 오늘 다 해서 하고 좀 가려고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회심하기 원하지만 아직 회심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지체들을 볼 때 가끔 조급해지고 합니다. 세상에는 분명히 예수님을 떠나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거에 대한 답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는 회심의 속도가 느린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내 옆에서 하는데도 내가 더 조바심이 나게 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들도 계속해서 회심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바심을 낼 게 아니라 응원해 주면 충분하고요, 그 친구에게 때가 되어 회심하게 되면 그 회심은 정말 더 귀한 회심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안 긁은 복권이 안 긁은 복권 같은 느낌으로 그 친구를 많이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뒤에는요, 질문이 3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 질문들은 좀 복합적이에요. 그냥 쭉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과 아주 멀게 지내지 않아 오히려 회심한다는 게 어렵게 느껴지는데, 내가 돌아가야 할 나도 모르는 내 연약함과 알고 있으나 모른 척하는 죄들을 바라보고 내어드려야 할 것 같은데, 같은 넘어짐에 지쳐서 방법을 잃은 느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뭐냐면 크고 작은 연약함에 지금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회심한 그런 나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지, 어떻게 내가 회심에 이를 수 있을지, 이걸 이제 물어보는 질문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은 확실히 변화된 부분이 많으나 당당히 맞서지 못하는 문제가 여전히 많고 외로운 순간도 많습니다. 이래도 괜찮은가요? 하나님이 슬퍼하실까? 이런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또 남을 믿고 사랑하는 게 어려워요. 이제 뭔가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데 그 어렵다, 잘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성경 속 인물들의 회심에 근거한 말씀을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어요? 지금 내가 회심한 이후에 삶을 살아보려고 하니까 잘 안 된다라는 거죠. 자꾸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낙심이 자꾸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들이 고민이 됩니다. 그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좀 우리가 위로받고 도전받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회심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성경에서 회심한 사람, 그렇죠, 바울이에요. 바울도 엄청난, 정말 아주 극적인 회심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대단한데? 예나죠, 송예나. 예, 박수 한번 보내주실래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히려 베드로를 떠올렸어요. 바울도 아주 극적인 회심의 주인공이지만 베드로가 참 우리의 어떤 연약한 모습을 잘 대변해 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야말로 예수님께 자신의 신앙의 고백, 회심의 고백을 가장 명확하게 드렸던 사람이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또 마가복음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인데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된다고, 죽으시면 안 된다고 말리다가 혼나고, 또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지신다고 했을 때 난 절대 안 도망가요 그래 놓고는 결국 도망가고 배신하고, 예수님 부활하시니까 쪽팔려서 갈릴리 바닷가로 가서 숨어버리고, 이런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베드로의 이름의 뜻은 반석인데 그의 별명은 깨지기 쉬운 반석이었어요. 반석은 반석인데 너무 깨어지기가 쉬운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님께 정말 아름다운 고백과 헌신으로 주님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우리의 삶의 그 고백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반석 같았던 단단한 것 같았던 그 고백들이 산산이 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어떻게 하십니까? 갈릴리까지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그에게 3번 물으십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으로 그를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가 회심해서 멀어져 가는데 그 멀어진 자리에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성경에는요, 끊임없이 이런 회심에서 멀어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개인적으로도 멀어지지만 공동체적으로도 멀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르호보암 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버림받는 이야기들이 오늘 나오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자신의 왕위를 물려주고 솔로몬이 죽고 자신의 아들인 르호보암에게 이 이스라엘 왕국을 물려줍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에 맞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에게 자신이 군림하려고 합니다. 백성들이 오랜 시간 성을 짓고 왕궁을 짓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느라 지쳐 있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이제 그 노역을 하도록 밀어붙인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마음이 상해서 총 이스라엘에 12개의 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11지파가 이 르호보암에게 대해서 등을 돌려버립니다. 나라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린 거죠. 다윗이나 솔로몬이 실수가 없었느냐? 다 실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그 밧세바를, 그 신하의 아내죠, 밧세바를 신하의 아내를 빼앗아서 취하면서 죄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 죄에서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회개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도요, 하나님 앞에 실수가 있습니다. 여러 왕국들과 정치적으로 혼인을 진행하면서 아내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리고 그 아내들이 다 이방의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말년에 솔로몬은요, 결국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삶도 그 뒤로 가면 그의 실수가 드러납니다. 그의 연약함이 드러나요. 그런데 왜 유독 르호보암에게만 이렇게 불행한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큰 실수를 저질렀지만 그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돌아올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 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고 그 아들 르호보암 왕에 이르러서는 이 나라의 주인이시며 이 백성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제 완전히 망각하는 데 이른 겁니다. 그러자 결국 나라가 산산조각이 나서 12지파 중에 한 지파만 남았다는 사실은 이건 더 이상 다윗이나 솔로몬이 했던 그런 실수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실패에 이르게 된 것에 가까운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실패는
회심한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회심의 결단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제 내 삶을 주님께 다 드려야겠다. 이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 살 거야. 이런 고백과 이런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가족이나 이웃, 동료나 친구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요. 예배나 경건 생활도 성실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직장이나 일터에서도 정직하려고 노력하고요. 쾌락이나 돈이나 명예도 가능하면 그 유혹을 받지 않고 멀어지려고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가 착각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했던 그 회심이, 그 회심을 이루는 변화의 삶이 우리의 노력에 비례할 것이다. 우리의 의의로서 얻은 것이 아닌데, 우리의 노력으로서 얻은 것이 아닌데, 우리는 이제 노력하면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노력하면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를 열받게 하는 빌런들 앞에서 분노에 찬 나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주변에 빌런이 너무 많아. 가까운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짜증을 퍼붓고 있는 나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예배나 경건 생활도 먹고 사는 문제에 늘 자꾸만 우선순위가 밀리고 더 즐겁고 재미있는 것들에 조금씩 자꾸 이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까? 예배보다 더 재미있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습니까? 직장과 일터에서도 정직하고 겸손하게 좀 내가 섬겨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만 이내에 우리의 마음속을 차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겸손한 섬김의 마음입니까? 아니에요. 저 사람 왜 날 무시하지? 내가 그냥 이렇게 다 들어주니까 만만한가? 이내 비교의식과 열등감 때문에 좌절하게 돼요. 현타를 느낍니다. 또 우리가 고백할 때는 주님, 나는 나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하나님의 성공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지만 어느새 돈과 명예를 다시 쫓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자리 걸음하고 있고 또 변화되어지지 않는 나 자신이나 아니면 더 심각하게 죄 가운데 뒹굴며 오히려 더 무너져버린 자신을 보면서 좌절해버리곤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반드시 이 삶 가운데에서 우리를 그 회심했던 자리에서 또 회심의 그 변화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자꾸만 끌어내리는 음의 기울기를 만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노력하면 계속 내가 성장해 나가겠지. 이렇게 노력하면 내가 쭉 이렇게 변화돼 나가겠지. 이제는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면 이렇게 성장해 나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의 성장을 계속해서 누르는, 자꾸만 아래로 내려가게 하는 음의 기울기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빌런을 통해서 또 우리의 가족사 안에, 가정사 안에 있는 우리의 어떤 내적인 상처와 아픔의 영역을 자극해서 관계 속에서 이전에 경험했던 나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섬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계속 우리를 짓누르는 거예요. 이런 무게들이 마치 중력처럼 우리를 계속 끄잡아 당기고 위에서 누릅니다. 그러면 우리의 성장 곡선이 어떻게 됩니까? 찌그러지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다가 꺾입니다. 그런데 계속 실패하고 그 실패에 머무르는 사람은 이 우리의 성장 곡선이 꺾였을 때 그 꺾인 것이 거기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패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이렇게 꺾여서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거기가 바닥이고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바닥을 극복하고 그 성장을 이어가는 사람은 이것이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만들어가는 서사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굴곡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의 멋진 스토리로 완성합니다. 인생에 아무런 고난이 없는 사람, 인생에 하나님과 아무런 갈등이 없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 삶이 너무나도 평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스토리가 없는데요.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절망적이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심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계속 성장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성장 곡선은 회심 이후에 우리의 신앙 성장 곡선은 직선이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계속해서 성장하는 길을 걷고 있다,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착각하고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쌓이려면 이것이 꺾이는 경험들을 여러 번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마치 파도를 탈 줄 아는 서퍼처럼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음의 기울기들을 타기 시작합니다. 그게 너무나도 멋진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회심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가기 위해서 몇 가지 이해해야 할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방금 말씀드렸던 회심의 성장 곡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다윗처럼 영적으로 아주 승승장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넘어질 수 있죠. 하지만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심을 통한 성장은 노력에 정비례하는 성장이 아니고 음의 기울기에 영향을 받아 곡선을 이루는 성장임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시련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금 음의 기울기의 압박을 내가 받고 있구나.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장하는 것이구나. 내가 깊어지고 더 단단해지는 과정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회심의 성장 곡선을 지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고백해야 할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음의 기울기를 만났을 때 우리의 삶이 바닥을 치지만 거기에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때문이에요. 우리는 음의 기울기를 지날 때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것은 이미 일어난 일로서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음의 기울기에 영향을 받아 바닥을 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저 위에 뭔가 승승장구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것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에서 우리의 모든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위로서 여러분을 증명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할 수도 없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인 척 할 수 없어요. 그걸 해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점점 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나타날 거예요. 우리 신입생들 중에 청년부 처음 올라와서 가장 이제 불편하고 어색하고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쌤이라고 부르던 우리 선배들을 이제 오빠, 언니, 누나라고 부르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내가 청년부에 올라와서 청년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등부 때의 습관을 버리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많이 익숙해지셨죠? 2, 3또래 우리 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이 축구도 많이 하고 하니까 이제 충분히 막 형들 이제 이렇게 막 많이 할 수 있죠, 그죠? 보니까 태민이랑도 많이 친해진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됩니다. 우리의 존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확신하고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과 싸우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어디를 건드리는지 아세요?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도록 이렇게 자극도 하지만 이 자극 뒤에는 우리의 뿌리를 자르는 겁니다. 이 자극을 받아서 죄를 저지르고 나면 사단이 우리에게 뭐라고 속삭이냐 하면, 너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야? 너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야? 너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계속 많은 짐들을 짊어지게 합니다. 못 나가게 합니다. 그러나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전이나 그리고 이후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심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기로 고백한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것은 결코 그 누구도 흔들거나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력하게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의 삶의 변화는 거기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죠. 두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세 번째네요. 첫 번째, 이 회심의 성장 곡선을 기억하라.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라. 세 번째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임을 기억하라입니다.
여러분, 잉크가 떨어진 냅킨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종이에 잉크가 떨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막 더럽혀졌어요. 그러면 이 잉크가 떨어진 더러운 냅킨을 볼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듭니까? 예쁘다, 아름답네, 사랑스럽다. 이것이 아니라 냅킨에 그 잉크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이건 이제 쓸모없게 되었다, 훼손되었다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회심 전에 우리의 삶이 어땠냐면 이 잉크가 떨어진 더러워진 냅킨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회심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잉크 떨어진 냅킨이었는데 우리가 오늘 내가 회심했다고 해서 깨끗한 완전히 하얀 그런 냅킨이 되는 겁니까? 쓸모없던 나의 삶의 모습들이 오늘 갑자기 그럼 쓸모 있어지나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회심하기 전과 회심한 후는 사실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넘어지고 우리의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의해서 자유될 수 있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예요. 잉크가 떨어진 그런 냅킨 같은 존재 거의 그대로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냅킨에 떨어진 잉크의 점들을 회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어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냅킨 한 폭 안에 떨어진 잉크 자국들을 멋지고 아름다운 무늬로,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하시는 일은요, 실패 같은 우리 인생을 아름다운 그림으로 변화시키시는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오점으로 생각하는 흑역사들을 하나님은 그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이끌어 가심을 통해서 그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아름다운 것으로 완전히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했을 때,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안 좋았던 기억들은 다 사라질 거야. 우리의 과거의 아픔들은 다 사라질 거야. 우리의 죄를 지었던 부끄러운 기억들, 숨기고 싶은 기억들은 다 사라져 버릴 거야. 좋은 모습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야.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꿈꾸고요, 제가 믿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저와 하나님과의 이 아름다운 서사가, 물론 처음의 출발은 아름답지 않겠죠. 처음의 출발은 분명히 볼품없고 쓸모없고 정말 별 아름다움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의 일평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완성시키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게 하실 것이고요, 그 연약했던 나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과 만났을 때 자랑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그 더러움을, 저의 무지함을, 저의 연약함을 아름답게 바꾸어 주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여기가 막장이다, 여기가 끝이다, 여기 어떤 지점을 하나님은 아름다운 예술 작품의 한 부분으로 사용해 버린 것이죠. 구원받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가 그림 한 폭을 우리가 감상한다고 해봅시다. 그림에는 여러 색깔들이 들어가요. 여러 윤곽들도 있을 겁니다. 밝은 부분도 있겠지만 또 어때요? 그림에 보면 어두운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 사진 좋아하세요? 사진? 혹시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십니까? 요즘은 스마트폰이 있어서 사진 많이 찍으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상식적인, 조금 전문적인 지식일 수도 있는데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사진을 딱 찰칵하고 찍었을 때 밝은 부분과 그리고 어두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더 사진의 정보가 많이 들어있을까요? 당연히 어두운 부분에 정보가 더 많이 들어있어요. 그거 아세요? 놀랍죠? 밝은 부분은요, 어둡게 한다고 해서 뭐가 나오지 않아요. 그냥 까매져요. 그런데 어두운 부분은요, 밝혀보면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윤곽들이 드러납니다. 우리 인생의 어두운 부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 어두움 속에 감춰져 있었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일하신 흔적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에 더 많은 정보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회심의 여정 중에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어요. 인생의 음의 기울기를 만나서 무릎 꿇고 굴복할 때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굴욕을 느낄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은 그 어두운 상황 가운데에서 오히려 더 많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회심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이 회심을 이루어 가냐고요? 수많은 넘어짐을 통해서 이루어 가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넘어졌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시간이 다 됐는데 제가 꼭 보여드려야 되는 그림이 하나 있어서 그림 하나 같이 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그림은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그림은 제가 그린 게 아니고요, 우리 청년부의 어떤 이제 목장님 중에 한 분인데 같이 이렇게 교제를 나누다가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성장이 이런 패턴으로, 여러분 그림을 조금 혐오스럽게 보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아니에요. 설명 들으면 되게 은혜롭습니다. 옆에 보시면 이렇게 미로처럼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게 뭐냐면 그 가운데가 하나님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가 회심을 하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 나아가다 보면 많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출발할 때에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하나님께 전혀 가까워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뛰어가다 보면요, 우리가 원의 중심에 갈수록 점점 가속도가 붙습니다. 하나님과 급격하게 친밀해지는 영역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테두리 바깥쪽을 뛰는 동안에도요, 분명한 것은 이 테두리를 옆에서 보면 어떤지 아세요? 이 오른쪽 그림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돌면서 올라가는 거 있죠. 맨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조금도 하나님과 별로 그렇게 가까워지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영적인 고도는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잘 보지 못해요. 우리는 너무 미세한 점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달려오고 있는 그 길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고도를 올리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주목하여 보고 계세요. 그리고 응원해 주십니다. 도와주세요. 여러분,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렇게 새 힘을 얻으리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것이 자기의 힘이 아니에요. 그 밑에 날개에 그 양력을 불어 넣어주는 바람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끌어올려 주십니다. 회심자의 기도 어때야 되겠어요? 그 하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에 비례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힘과 노력 분명히 필요하죠. 하지만 궁극적인 본질적인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잠시만 한 1분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회심의 여정이 멈춰 있다면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무릎 꿇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그 무릎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정말 패배한 자의 무릎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무릎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1분 정도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성소로 주의 성소로 들어가네. 주의 말씀 있는 곳, 주 씻음과 자식을 누리겠네.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참 평안 얻겠네. 큰 기쁨과 감사로 찬양드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성소로 주의 성소로 들어가네. 주의 말씀이 있는 곳 주의 말씀 있는 곳. 아멘. 주 씻음과 자식을 누리겠네.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참 평안 얻겠네. 큰 기쁨과 감사로 찬양드리. 주님 앞에 나오라. 주님 앞에 나오라. 감사함으로 나오라. 신실하시며 자비로우신 주님 앞에 사랑의 품에 크고 놀라운 사랑 날 온전케 하시네.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앞에 나오라. 주님 앞에 나오라. 감사함으로 나오라. 신실하시며
우리 시간 한 번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 혹시 그 바닥을 치는 그 음의 기울기를 만나서 그 하나님 앞에 회심했던 그 고백을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회심하고 나면요, 우리의 영적인 속살이 드러나고 정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 좋은 공동체를 만나야 하고 참 좋은 양육을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상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이 세상 가운데 또 나의 내면의 그 풍랑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많이 맞이합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이 넘어지더라도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만 앉아 있어서는 이 믿음의 여정을, 그 풍성함을 맛보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 시간에요, 우리가 이 3주간 4주간 들었던 이 말씀들을 떠올려 보면서요, 다시 하나님,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셨던 그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의 주인 되심을 내가 삶에서 다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자리로 하나님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재헌신하는 계기들이 이 시간 우리에게 정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이 시간 정말 나의 삶이 온전히 다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사모하고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되어지고 드려진 이 삶을 통하여 내 삶 가운데 마음껏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는 인생 되도록 주님 나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의 어둠 가운데 음의 기울기를 만나 신음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더 기쁜 밀도로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경험하며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과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고백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음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만은 삶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우리의 모습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알고 계심을 우리 또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 영적인 충만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다시 견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어두울수록, 우리의 인생이 더 아버지 하나님 깊은 곳을 지날수록 하나님 또 주님 친밀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금 아버지 그 마음에 또 믿음의 입술의 고백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의 고백이 더 분명하여지도록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아멘. 주님, 주님,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마다 이 시간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됨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작품임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하나님 우리가 더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더 분명한 고백으로 주님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고백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다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 모든 입술의 고백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회심에서 멀어질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우리의 연약함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두 가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걸작품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세상 앞에 무릎 꿇은 나의 무릎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무릎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실패한 인생이 다시금 반전하여 성공한 인생,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보는 인생,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나타나고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따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로 이 시간 소원하며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과 또한 함께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가 지난주에 저희 교회 등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누구냐면 1호 또래 장유한 형제님, 20 또래 김태건 형제님, 18 또래 임정섭 형제님, 이렇게 세 분이 등록하셨고요. 네,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등반자가 있어서요, 등반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 등반식과 조금 다르게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곡도 새로 만들고 지난번에 틀어줬던 영상도 만들고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곡이 좀 잘 모르겠다 하시면 노량진교회 청년부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그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들어와 주시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등반자 분들 앞으로 나오실 때 우리 새가족부 리더들 그리고 각 사랑방 순장님들 같이 나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계신 분들 중에 우리 사랑방으로 오시네요 하면 좀 환영의 문구를 좀 띄워주시고 이렇게 환영을 해주시고 같이 막 외쳐주시고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양자매님 굿. 네, 이 두 분이 어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박수를 쳐주시고 손을 쭉 뻗어주시고, 여러분 눈을 이제 이 축복송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두 눈을 아름답게 떠볼까라는 가사가 있거든요. 여러분 눈을 아름답게 한번 떠보실래요? 네, 아름답게, 화내지 마시고 아름답게, 네, 이렇게, 네, 그 눈빛으로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분들이 우리 가족이 됐을까? 두 눈을 아름답게 뜨고 두 손을 한번 펴볼까? 우린 해치지 않아요. 조금 무서울 수 있지. 언제나 우리 모두 여러분들은 축복할 거예요. 함께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가장 빛날 당신을 축복해요. 이곳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당신을 사랑해요. 우리는 해치지 않을 거예요. 우리 해치지 않아요. 조금은 싸울 수 있지만 언제나 우리 모두 당신을 축복할게요.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제가 여기서 기도할게요. 원래 다음 주 밑에서 하겠습니다.
우리 등반하신 우리 전석호 형제님과 우리 양다한 자매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전석호 형제님과 양다은 자매님이 이 4주간의 기간을 거쳐 잘 등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후로도 함께 주님 앞에 한 가족으로, 주님 안에 한 사랑을 나누는 가족으로 주님 앞에 교제하고 또 기쁨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응원하는 우리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후로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예, 따뜻한 봄비가 뜨거운 열기를 조금 식혀주는 감사한 주일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저희 청년부 여름수련회 신청서가 나왔습니다. 다들 많이 신청해 주실 거라 믿고, 우리 같이 함께 섬겨주실 스태프와 조장분들을 저희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저희 되게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되게 안쓰럽죠? 많이 지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7월 14일 일요일부터 16일 화요일까지 안산 엔키렘 수양원에서 진행하오니, 회비 좀 부담될 수 있겠지만 다른 교회에 비하면 저희 굉장히 싼 편입니다. 얼리버드 5만원, 얼리버드가 아니면 65,000원, 부분 참석 3만원입니다. 이 정도면은 삼시세끼 밥만 먹는다 해도 거의 저희가 밥을 거의 거저 주는 정도로 준비를 했으니, 제가 준비한 건 아니고 이제 다 준비해 주셨으니 많이 신청 바랍니다. 이 QR코드 있어요. 다들 휴대폰 카메라 켜실 줄 아시죠? 다들 많이 신청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 5월 12일 주일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함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 분을 임원단에게 신청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장소는 본당 전실, 시간은 07시 1부 예배 전과 08시 30분 2부 예배 전, 10시 30분 3부 예배 전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웨이브, 저희가 평소에는 간증을 받았지만 이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사랑방 특송을 신청해 주실 사랑방을 저희가 구하고 있습니다. 자신 있는 사랑방 자신 없어도 뭐 한두 사랑방 정도는 내가 오늘 한번 노래를 한번 불러보고 싶다, 그런 사랑방들은 우리 일청 회장, 안혜영 회장님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월 달에 아주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요. 이 이벤트를 소개해 주실 아주 아름다운 자매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PPT 한 번만 띄워주세요. 18돌의 최혜지라고 합니다. 여자축구는 왜 안 하냐라는 문의가 너무 많아서 이벤트성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달 마지막 주 토요일 5월 25일에 6시부터 8시까지 할 거고요. 봉천동 소재 실내 풋살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PPT에 있는 번호로 문자나 카톡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단톡방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고 가는 길 서로 축복해 주시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또 이번 한 주 살아갑시다. 사랑방으로 해산하겠습니다.